의 기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내 의지도 책의 훌륭한 문구도 어느 누군가의 멋진 모습도 아닌 기도가 필요합니다. 유혹을 받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시련의 상황에 처할 때, 두렵고 걱정하고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쉬운 말 성경에 보면 똑같은 성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만 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하나님 주께서 제게 복의 복을 내리시어 저의 영역을 더 한층 넓혀 주소서. 주의 손이 항상 저와 함께 하셔서 온갖 악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모든 근심을 제게서 물리쳐 주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쉬운 말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야베스는 태어날 때 국가적으로 경제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어려움 중에 낳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베스 어머니는 그 어려움 중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는 의미로 야베스라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이름을 받게 되면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정재명, 제 이름의 뜻은 나라정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정자에 있을 때자 밝을 명자예요.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이름의 뜻을 해석하기를 하늘나라에 있을 밝은 빛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자기 이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어진 이름대로 그 결과가 되는 모습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베스는 고통이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나중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그의 이름의 방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가 결정한 방향대로 살았습니다. 그가 결정한 방향은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그의 삶에서 어려움의 환경 속에 있었고 이름도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가 처한 환경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처한 환경을 벗어나서 그의 삶에서 또 다른 행복과 기쁨들을 발견하는 삶을 살았고요.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늘 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기도하면서 모든 것들을 이루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주변에 살아갈 때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존귀한 자라 또는 존경을 받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존경과 칭찬을 받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를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 첫째는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이 원컨대라는 말을 처음에 하고 있는데요. 이 원컨대라는 말은 비옵나니 또 바라옵기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간절한 소원이 이 의미에서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원컨대
그러면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 복에 복을 더해 준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가벼운 것에서 가장 무거운 것까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가장 가벼운 것에서부터 가장 무거운 것까지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어떤 것인지 상관이 없이 가장 가벼운 것에서부터 가장 무거운 것까지 이르는 축복을 받는 것은 대단히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제가 생각한 것은 육신의 복뿐이 아니라 영적인 복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적인 축복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풍성한 마음까지 포함하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보이는 복은 물론이요, 보이지 않는 복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잠깐 누리는 복을 포함해서 영원한 것에 이르는 복까지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본인뿐만이 아니라 자녀의 뭐 하여튼간 그렇게 대대손손을 포함해서 받는 축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연속되는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 바로 이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대대로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그 시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시대까지 이르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한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아주 좋은 땅을 발견을 했습니다. 1억 8천을 한다 그래서 제가 그 땅을 1,800만 원 계약금을 치렀습니다. 계약 치르기 전에 그 땅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뭐 행정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계약한 다음에 너무 좋아서 그 땅이 풀이 많이 우거져 있어서 예초기를 가지고 가서 그 풀을 깎았습니다. 열심히 깎고 있는데 갑자기 아래에 한 사람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땅을 사지 마십시오. 이 땅을 사면 저와 당신하고 원수가 될 뿐 아니라 내 자녀와 당신의 자녀까지 원수가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뭐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하려고 한 땅이 한 50평 정도가 그 사람이 축대를 쌓아서 침범을 했어요. 근데 와서 말하기를 제가 침범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일본에 쓰나미가 왔던 때였거든요.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 쓰나미가 오면서 땅이 밀려서 50평이 당신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완전히 제가 생각할 때 이 사람하고 같이 살면 머리가 확 돌아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못 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결과적으로 그 땅을 팔려고 했던 사람도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다는 못 돌려주고 1,000만 원을 돌려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래 1,000만 원이라도 받자. 그래서 1,00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아무튼 1년 동안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받아서 나중에 900만 원 받고 끝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900만 원의 수업료를 내고 배운 것이 뭐냐면 땅이 아무리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주변도 살펴야 되겠구나 하는 사실을 생각을 했습니다. 내 주변에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을 하면 아무리 큰 복을 받아도 여러 가지가 막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것이 연속되는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아마도 제가 기도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야베스의 기도에서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경을 넓혀달라. 이 말에는 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어떤 영향력을 넓혀달라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에서 그가 말하는 지경이라는 것은 첫째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넓은 마음, 포용적인 마음, 사랑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 관계에서 정말 힘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대화가 안 돼요. 아무리 대화하려고 해도 시간만 끌지 원점에서 머물러 버리는 모습들을 봅니다. 마음이 넓은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넓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넓은 마음을 가집니다. 두 번째, 야베스가 기도해서 말하는 지경은 장막터를 의미합니다. 내 주변의 땅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땅보다 조금 더 많아지는 거죠. 조금 더 넓어지고 경내가 넓어지는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의 넓은 것을 지나서 좀 더 확보되어지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골의 땅을 이제 보고 있는데요. 제가 보는 땅은 골짜기로 들어가서 마지막 그리고 주변 구규림 이런 것을 원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시골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땅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땅을 구한다고 하니까 부동산에서 말하기를 그거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땅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건데 그 구규림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땅을 간섭을 받지 않고 이렇게 조금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원하기 때문에 구규림이 옆에 있는 것들을 좋아하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걸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의 간섭을 받지 않는 것은 참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야베스가 기도해서 말하는 지경은 활동 영역의 확장입니다. 활동 영역의 확장. 내가 예를 들면 야베스는 주변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가 활동하는 영역이 컸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이 확장은 사업의 번영이나 또 직위의 상승이나 또는 영향력의 확대나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영향을 끼치는 범위에서 조금 더 넓어지는 그런 경험을 가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야베스의 기도에서 말하는 지경은 형통의 축복입니다. 형통하는 것. 이 형통이라는 낱말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가장 큰 형통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평화가 간직되어지는 복들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야베스가 기도를 드렸는데요. 그가 기도하는 것에서 주의 손으로 도와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 아들이 이제 신학을 하고 이제 교회 이제 서울 산육 초등학교에서 이제 전도사로 아직 임시 전도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임시 전도사로 일을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할 때 좀 입을 이렇게 쩍쩍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근데 제가 이제 설교를 한 걸 제가 녹음을 해서 들어봤더니 저도 이게 습관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들 보고 뭐라 할 게 아니라 나부터 고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어떤 습관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습관들을 하면서도 이게 잘 안 고쳐지는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런 습관들을 좀 고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경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할 때 주의 손으로 도와달라고 하는 데에는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 41장, 여기 14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4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모르시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한 데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뭘 한 상황이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 두려워할 상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놀라지 말라.
이 말에도 뭔가 겁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 굳세게 한다는 말은 뭔가 담대함을 가지게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너를 도와주리라. 그 다음에 너를 붙들리라. 이런 단어들이 도와준다는 것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도와줘야 되죠. 그 다음에 붙든다는 것도 뭔가 내가 뭔가 도움을 받아야지, 이런 어떤 강한 어떤 도움의 필요를 느끼는 사람에게 감동이 오지, 아무것도 난 도움받을 일이 없어, 이런 사람에게 그 도와준다는 말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능력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도와준다 그래요. 그러면 도와주시지 않은 상황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문제도 없게 그냥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아주 편안한, 그냥 아무 도움이 필요 없는 상황으로 나를 놓아주시는 것에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결코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 속에 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보는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편안하다고 하는 것만이 복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을 누리는 사람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것은 오해해서 그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해서. 하나님은 아주 편안함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움 속에 처하지만 그때 어떤 하나님이 되신다고요? 어려울 때 도와주는 하나님, 놀라지 않게 뭐 해주는 하나님이요?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굳세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함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편안함도 있지만 안정과 기쁨을 어려움 중에도 느끼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또 이런 말씀, 이것이 있죠. 네 번째는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종류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자, 여기에서도 편안함만 있을까요?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가 그냥 평안함만 있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해야만 하는 상황 속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는 기도하기를 내게 환난을 주시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기도해요?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어떤 것을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요, 코로나가 왔잖아요. 코로나가 와서 한 번도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를 없애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시대에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드리는 기도가 뭘까요? 코로나 멈추게 해달라는 기도였을 거예요. 이건 언제부터 했을까요? 시작. 코로나 터질 때부터 했을 거예요. 예.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줘. 그럼 왜 그럴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게 해결이 안 될까요?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뜻은 코로나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코로나를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보호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더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뜻에는 코로나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뭔가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저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에덴을 애굽의 고센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에덴의 고센 땅이 구별된 것처럼 에덴이 구별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아멘. 아마 우리가 모든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기도를 한다면 뭔가 자꾸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간구하는 때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야베스가.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내가 뭐 환난을 처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환난이 내게 없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환난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환난을 그러니까 이길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의 의미 속에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드려야 할 참된 기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헤아리는 그런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돼서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야베스의 이 문구에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김근용 선생님의 기도를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김영옥 선생님의 기도를 허락하셨더라. 이런 축복을 그리고 우리 선생님의 기도를 허락하셨더라. 이런 축복을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야베스가 드린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드린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가 그냥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있는 것을 간구하면서도 응답이 안 된다고 불평하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먼저 헤아리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간구하는, 그래서 그 간구가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